저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고 있는 자, 사는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 본문 전체를 쭉 16장 전체를 쭉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마 공부해라 그 말일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듣는 말 중에 많이 듣는 말이 공부해라 그 말일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영복 씨라고 하시는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담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첫머리에 이분이 공부에 대하여서 얘기를 했어요. 공부가 뭐냐? 공부해라. 이 공자가 요게 하늘을 뜻한데요. 하늘이고 밑에가 여기 땅을 뜻한데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다.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을 배우고 그걸 창조해내고 하늘과 땅의 끈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공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저한테는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뒤에 그럼 저는 이 뒤에 왜 지압이 부자를 붙였을까? 공부. 그래서 이 뒤에 건 저 혼자 생각이에요. 지압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집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나님하고 하늘하고 이어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교훈을 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게 공부다. 그게 참 아버지다. 지도자다. 결국 이렇게 풀어간다고 한다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끈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해라 그러면 영어하고 관계의 끈을 갖는 거고 농사 짓는 거 공부해라 그러면 농사 짓는 거하고 관계의 끈을 갖는 거고 수학 공부 마찬가지.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부하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그걸 이음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16장 전체를 그냥 이야기식으로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서 드리면서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라가 누구냐? 고라를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셋이에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여기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나온 건데 요 부분만 얘기를 드릴게요. 고핫에게 또 아들이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이 네 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므람 밑에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할 밑에 고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 네벡, 시그리 이렇게 세 명이 나와요. 그러면 아론하고 모세하고 고라의 관계는 사촌 형제간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도 이 고핫 자손들이 잘 아시잖아요. 성소에 지성물을 옮기는 레위 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고라하고 모세의 관계가 고라가 모세 밑에서 계속 있으면서 자, 그렇게 사촌관계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고라가 보니까요, 맨날 뭐 모세만 그냥 백성들의 왕처럼 취급을 받고, 그것도 모세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자기들은 그냥 성전에서 맨날 성물만 옮기고 이러니까 이 지도력에 대한 시기심,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고라와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르우벤 지파인데, 르우벤 지파는 또 장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장자 집안인데, 장자 집안인데도 장자 구실을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 지파가 자꾸 동쪽문에 서서 막 이렇게 지도력을 행사해 나가니까 이 고라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엄청나게 지도력에 대한 열이 받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이 증폭이 되면서 둘이 손을 잡고 지휘관들 250명을 끌어들여 가지고 모세를 거스려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네가 지금 여태까지 우리를 지도해 나온 일이 분수에 지나는 일을 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거룩한 백성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신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동일하게 아론, 모세 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데 니나 내나 똑같은데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아서 왕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냐?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이 말은 틀려요. 모세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이미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다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틀려요. 앞에 하는 말들은 다 맞고 뒤에 하는 한마디 말이 틀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도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 공감을 얻고 여론을 얻어가면서 마지막에 말을 한번 휙 비트는 거예요. 비틀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욕망을 담아서 말을 하면서 야, 너 스스로 교만하게 우리 위해서 왕으로 왕질하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다 맞는 말 하다가 끝에 확 한번 비트니까. 아주 교묘합니다. 그런데 1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다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얼마나 엎드렸는지 한번 보세요. 모세는 아마 이게 이제 체질화가 된 것 같아요. 이 체질화가 무섭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도전을 하고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엎드려요. 250명, 그것도 지도자예요. 지도자 250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가지고 논쟁하고 논박하고 화를 내고 이럴 수도 있을 터인데 모세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다 듣고 그냥 엎드렸어요. 지난 주일에도 모세 저거 때려 죽이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멩이 들었을 때도 모세가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아뢰시면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끈을, 관계한 걸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엎드리는 자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엎드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4절이에요. 모세가 엎드렸어. 그리고 15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엎드렸다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면 250명 너희들 나에게 거스려서 나한테 대적을 하느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 너희들이 다 향료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요구가 지나친데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이다. 분수에 지나는 도다. 여러분, 향료는 누가 들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 일당이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요구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료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향을. 우시아라고 하는 왕 아시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막았었는데 그걸 피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쫙 흘러내려가지고 일생 문둥병자로 삽니다. 그게 향료예요. 그러니까 향료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고라의 직분들이 사촌인 너희들은 대제사장 해먹고 우리는 성전에 물건만 들고 다니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하고 막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에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물이 없다 원망하다가 고기 없다 원망하다가 물 주고 고기 주니까 이제는 뭐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직분 없다. 직분 높여다오. 영적인 직분을 다오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고라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 제도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구테타인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마는 아론의 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변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라. 250명 향로 들고 올라오라고 하고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르우벤의 자손인 나단과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도 올라오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보낸 사람에게 말을 하기를 모세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해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어느 땅입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을 얘기합니다. 애굽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 가지고 우리를 결국 이 광야 땅에서 죽이려고 하고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눈을 빼낸다고 하는 말은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모세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간다, 너희들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을 못 보게 해서 판단 못하게 해서 눈 빼는 것처럼 지금 광야에서 자기들을 돌리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더니 언제 우리를 인도에 들이지도 않고 밭도 주지도 않고 포도원도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너와 안 올라간다.
모세 너와 나는 함께하지 않다. 내가 네 말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보낸 사람만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5절부터 19절 보면 모세가 심히 노했어요. 심히 노했어요. 엄청나게 노가 속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여러분, 심히 노할 때 여러분들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어떻게 풉니까? 내게 일어난 분노대로 행동을 하죠. 내게 일어난 분노대로 말을 한다든지, 감정을 폭발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뭘 집어던지다든지. 즉,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대로 다 분을 풀어냅니다. 활화산에서 용암이 끓어 흘러 넘치듯이 분노를 다 뿜어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분노는 분노를 뿜어낸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분노를 뿜어내고 나면 더 큰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원망을 다 하고 나면 해소가 되나요? 아니에요. 더 큰 원망이 사로잡혀. 그런데 이게 방법입니다. 모세는 심히 분노할 때 무엇합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죽게 엎드려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심히 분노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끈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여러분, 이 말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심히 큰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하십시오. 됩니까, 말이? 모르겠어요. 말이 되는 말인지는 안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심히 큰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서 그 분노를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고라의 일당과의 문제인데 문제를 푸는 것은 고라의 일당들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분노를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공부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끈을 잡고 하나님께 자기의 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 고라의 일당의 헌물, 저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향을 바치는 저거 받아주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저들에게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빼앗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고라의 일당이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250명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들 손에 향불을 들고 향을 피워가지고, 향을 피우면 여러분 향 피우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 향연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 250명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향기를 피울 때 그 향연이 확 올라가고 그 향연 속에 250명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게 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하고 장엄하고 향기로운 향을 풍기는 그런 행렬이었겠습니까? 마침내 250명이 올라와서 향연 속에 휩싸여서 모세와 아론의 회막문 앞에 섭니다. 자욱한 향연이 250명을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고라가 앞으로 나와서 온 회중을 선동해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19절의 말씀입니다. 엎드리는 자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려 있고 여호와는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사역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일 하지 않고 고라에게 막 분노를 퍼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다 자기의 사정을 알아면서 자기의 분노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엎드린 여쭈고 있는 그 사람에게 22절에도 보면 또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얼마나 계속 엎드리는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 이 백성에서 떠나라. 이 백성 내가 싹 다 진멸해 볼 것이다. 얼마나 자기 분노에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이 온 회중에게 다 진노하시겠습니까? 이 벌써 세 번째지요. 시내산에서 한 번 했고 지난번에 고기 사건에서 하나님 진멸할 때 그럴 때 막았었고 또 세 번째 지금 막았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엎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론과 모세에게 이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얘기합니다. 예, 너희들 온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25절 30절에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저 악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떠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의 죽음을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죽이신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서 저들을 다 삼킬 것입니다. 빨리 떠나십시오. 회중에게 명령하자 회중들이 막 황급하게 떠납니다. 여러분, 저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저들을 삼키는 것을 보면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31절 35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백성들은 떠났고 그리고 그 악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서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재물들을 땅속으로 삼켰어요. 땅속으로 떨어지면서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일당들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 나왔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땅이 우리도 삼킬까 봐 두렵다.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의 일당을 삼키는 것과 동시에 불을 들고 나와 분향하고 있던 250명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확 그들을 다 살로버리고 남은 건 댕그러하니 향로만 남았어. 그 향로를 번제단에 놋제단에 덧입혀서 씌우라고. 그래서 그들이 반역한 죄를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을 향하여서 반역한 죄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연후에 이제 이튿날이 되었어요. 16장 41절 49절
이튿날이 되었어.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우리를 삼킬까 봐 두렵다 하고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직분을 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를 저희들이 멸시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땅할 터인데 보세요.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를 찾아와서 또 원망합니다. 끝이 없어요.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자꾸 상처하면 상처는 자꾸 상처를 낳아요. 절대로 원망은 원망에서 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막 쏟아낼 때는 쏟아내는 것 같지요. 절대로 쏟아내지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더 큰 원망에 사로잡혀 더 큰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 올라와서 원망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죽였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막 치려고 하고 있어. 아마 돌멩이로 치려고 할 거예요. 원망은 언제 끝이 나느냐? 원망하는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나고요. 두 번째는 원망은 정말 모세처럼 분노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을 때 그 원망이 끝이 나는 거예요. 죽든지 은혜를 입든지. 모세를 보세요. 시내산보도 벌써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다시 본문을 보면 아론을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치기를 시작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막아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려라.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급히 내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랬던데 연병이 그쳤는데 벌써 14,70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장 전체를 간결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공부를 하냐?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과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 땅에서 심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문제가 발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고라의 일당을 한번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라의 일당은 군사력을 가지고 모반을 통해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외형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숫자를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련을 가져서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선줄에 잘못 접촉하면
전선줄에 타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 가지고 인간적인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끈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잡으면 죽습니다. 불타 죽고요. 땅에 입 벌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다 엎드려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늘 연결하고 있어. 고라의 세력이, 고라의 반란이, 고라가 하는 그 너 교만하다 하는 그 말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 분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었어요. 모세에게는. 분노가 커지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분노가 커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고라의 일당이 반란할 때, 그리고 그 온 회중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막 그걸 치실 때, 사람의 마음 들면 그거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냥 둘 법도 하잖아요. 그럴 때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튿날에 백성들이 올라와서 온 회중이 원망하면서 그를 치려고 할 때도 모세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 그 온 회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셨고, 하나님이 더 실제적인 분이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분으로 자기 앞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꼭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잡은 관계, 이 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해의 비밀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은 대로 우리가 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로예요. 받은 걸 받은 그대로 나누어 주. 받은 것 없이는 통로가 될 수가 없죠. 즉,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알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건 당연한 인간의 자세죠. 내 앞에 고라의 일당이, 내 앞에 온 회중이 원망하고, 내 속에서 분노가 치솟고, 지휘자들,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막 모세를 향하여 욕을 하고 이럴 때 그 어떤 것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냐 곤고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세력이 없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면 이 세상 사는 것이 든든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 선교회에서 제작한 에티오피아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지난 주일날 봤어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한다고 선교했습니다.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재정을 모으고 자기의 머리를 써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지치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견딜 수가 없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홀로 있는 고독감, 외로움 견딜 수가 없고 고국에 대한 향수, 그래서 돌아가자. 그런데 몸까지 덜커덕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너무 어려워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 건강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 환상 속에 예수님이 그를 꼭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자기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막 웃고 있고 예수님은 발에 피를 흘리는 발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에티오피아 원주민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찬양하는 행렬을 봤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고 깨어서 났는데 감격이 물밀듯이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데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이 선교이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를 흘리고 걸어가시면서 하신다. 그러면서 남기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예수님 품 안에서 편안해지니까 이제서야 예수님이 저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다 바닥이 나고 주님이 자기를 안아주시니까 편안함을 공급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를 편안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엎드리는 자, 끝까지 주님의 관계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모세와 함께 주님께 앞에 엎드려 공부하는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행복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소망,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공급받고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